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도둑같이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약간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둑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가는 그런 범죄자이기 때문이죠. 형법으로 말하면 절도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도둑에 비유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도둑같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성품을 도둑에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의 갑작스러움,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이런 것들, 이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도둑은 미리 전화를 하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밤 몇 시에 내가 훔치러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죠.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갑자기 찾아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도둑처럼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은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두려운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PPT 보여주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기에 때, 타임은 헬라어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역사 속의 시간을 의미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의 흐름이죠. 그래서 영어의 크로놀로지, 이 연대기라는 단어도 이 헬라어 이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시기, 시즌이라고 번역된 이 시기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시기,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때와 시기가 둘 다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단수 형태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이, 카이로이라는 이 복수형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NRSV, 이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the times and the seasons라고 복수형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바울은 1절에서 단순히 하루의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전체 시간표를 말하고 있어요. 복수 형태니까요. 또한 마지막 때의 그 여러 국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 과정들이 있죠. 배도도 있고, 또 적그리스도의 그런 활동도 있고, 또 환난의 시기도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에 대한 그런 여러 단계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냥 흘러가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때와 시기들, 때들, 그리고 시기들이라는 이 복수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종말 시간표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3주를 머물렀는데
이 머무르는 3주 동안 그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 성도들에게 충분하게 가르쳤습니다. 설교도 했고 강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종말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죠.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절에서는 때들 그리고 시기들이라는 복수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2절에서는 갑자기 하나의 사건으로 시선이 집중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주의 날은 단수입니다. 영어에도 보니까 The Day of the Lord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때들과 여러 시기들을 정해 놓으셨지만 결국에 그 모든 시간표는 하나의 결정적인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것은 마치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절정의 순간이 하나로 모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시간표들을 움직이시지만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의 날을 향해 갑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바로 앞, 이 5장의 바로 앞에 문맥인 4장 16절과 4장 17절에서는 휴거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장 1절과 2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뒷부분과 5장 앞부분의 문맥을 살펴볼 때 바울이 말하는 이 주의 날은 추상적인 종말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강림과 성도들의 휴거와 연결된 그 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장 1절이 종말 전체의 시간표라면 5장 2절은 그 시간표 가운데 성도들에게 결정적으로 임하는 주의 날, 휴거의 날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날이 어떻게 온다고 말합니까?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누가 오세요? 우리 주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둑의 특징은 예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충분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사실 신약의 모든 종말론의 기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이 66권 중에서 굳이 중요도를 따진다면 어떤 성경이 중요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적은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모든 말씀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휴거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를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43절에 예수님이 여기서 도둑 비유를 하셨어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44절을 보시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날 그리고 때는 단수입니다. 어떤 한 날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전체 시간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실제로 임하시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의 앞선 구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휴거 시기에 대한 대원칙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예수님은 날짜 계산보다 영적인 준비와 깨어있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한편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주의 날이 나오죠. 이 주의 날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예요. 베드로도 여러 주의 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정적인 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요한계시록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건데요.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이다. I will come like a thief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핵심은 날짜 계산이 아닙니다. 깨어있음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분별하지 못해요. 휴거와 재림의 관심조차 없지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회개해야 희망이 있고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영적으로 잠든 교회는 회개를 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6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환난의 7년 환난의 후반부 문맥 가운데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환난 후 3년 반 이 시기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서 그러면 휴거가 환난 후반부에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둑같이 온다라는 표현 자체보다 왜 이 말씀이 이 문맥 가운데 갑자기 삽입되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나와 있는 NRSV 이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 구절에요. 괄호가 쳐 있어요. 여기 보니까 괄호가 돼 있죠. 앞뒤로. 괄호가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것은요. 원문에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환난과 재앙의 흐름 가운데 갑자기 삽입되는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괄호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휴거 시점이 환난 후반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흐름 속에서도 대접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쏟아지는 그 흐름 속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것을 강조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은 환난 후 휴거의 결정적인 증거라기보다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영적으로 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주님의 반복적인 경고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 주의 날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안전하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요,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홍수가 갑자기 임했죠. 롯의 시대를 보세요.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불과 유황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세상이 영적으로 마취된 상태입니다. 심판 직전인데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주의 날이 임하기 직전인데도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멸망 직전인데도 안전하다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거짓 평화, 거짓 안전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 비유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은 갑자기 시작되지만 임신 자체는, 배가 부른 것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죠. 임신한 여자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 누구나 압니다. 아, 이제 출산이 가까워졌구나. 물론 제왕절개가 아닌 자연분만일 경우에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진통이 시작될지, 언제 아기를 낳을지 모르죠. 그러나 출산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압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주님은 정확한 날짜 계산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것은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고 휴거 시기에 대해, 주의 날의 시기에 대한 대원칙을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때가 가까운 것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계절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해산의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출산이 가까워진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미주생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혼란과 배도와 미혹과 전염병,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들을 보면서 해산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게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 낮의 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 시간에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반짝반짝 빛이 나. 또 제가 얼굴도 모르는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미국에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제가 얼굴이 상상이 돼요.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거룩한 신부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는 빛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교회는,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심판을 받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성도는 진노를 위해 예정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예정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핵심은 날짜 계산이 아니라 휴거의 날이 언제인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이에요. 깨어있음입니다.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겠지만, 깨어있는 교회는 해산의 진통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계절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면서 도둑같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늘 깨어 준비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8장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분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들어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심령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늘 깨어서 도둑같이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